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벳방이라는 동네를 들어가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셔서 저기 보이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먹을 것을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때는 6월절 즈음인 4월경이라 이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잎을 열고 맺히고 그리고 파괴라는 그런 덜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때입니다. 시고 맛이 없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이 파괴는 6월경에 잘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열리면서 다 떨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치가 없는 듯 하지만은 이른 봄에 정말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열매를 따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짐승들이 또한 떨어진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떨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파괴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또한 풍성한 잘 익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이므로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과연 그 주님의 저주대로 그 다음날 이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제자들은 주님 보시옵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만물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보이신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육체가 작은 선을 행하다가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비록 보잘것없는 파괴지만은 이것이 땅에 떨어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또 다른 이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런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임과 동시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며 너희들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파괴와 같이 초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어떠한 결과를 당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너희들이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의 저주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세 개의 큰 모세의 설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5장에서 28장까지 그리고 29장에서 30장까지 세 개의 설교가 이루어진 후에 마지막 34장까지는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설교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율법과 그 계명으로서 그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계명과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그리고 지켜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27장과 다음 28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자, 살인하는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 이런 자들은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을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른 후에 그 석회 위에 율법의 말씀을 새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가나안 땅 그 중심에 서서 온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통치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과 저주의 삶에 대해서 신명기 22장 그리고 다음 주 28장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삶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저주로부터 멀어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주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 첫 번째는 초기 열매인 파괴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파괴를 맺는다는 것은 잘 익은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겜 땅에 위치한 거리심 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곳에 가서 돌을 세워서 그것에 석회를 바른 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에 왜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애굽에서는 벽이나 어떤 돌에다가 석회를 바른 후에 그것을 면밀히 자세히 기록한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석회에 바른다는 것은 많은 글자를 자세히 쓰기 위함입니다. 아주 세세한 세필로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로 새기는 것은, 돌에다가 새기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석회 위에 글자를 쓰는 것은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내구성이 약합니다. 글자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친 그 모래바람 그리고 비바람에 그 글자가 빨리 희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실 분이 아니신데 왜 석회에다가 굳이 글자를 새기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석회에 새긴 글자가 희미해지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새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금세 희미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다시 석회를 발라서 글자를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슴에 새겨놓으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퇴색하여서 머지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시를 지금 또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적은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게 하신 것은 에발산은 벗겨지다 그리고 대머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벗겨짐과 짐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세워진 곳에 돌단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돌단을 쌓는데 그 돌을 높이 쌓으려고 쇠로 만든 그 정으로서 쪼아서 그것을 쌓지 말라고 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노동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어떤 것도 허용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너희들에게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철 연장으로 다듬어진 돌은 자연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높게 쌓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처럼 너희들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함을 또한 없애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돌을 쪼개는데 시끄러운 잡음이 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그 드려지는 그 제단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혹여 듣지 못할까 염려스러웠던 것이죠. 이때 드리는 제사는 또한 어떤 제사겠습니까? 번제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예물로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즐겁게 그 제물을 먹고 나누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물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시청과 교육하신 그런 선포한 말씀대로 과연 계시대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에 희미해진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고 가식적인 그런 삶과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까닭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박하와 그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을지라도 율법의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박하와 회향 이 근처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담벼락에 피어나는 그런 풀들입니다. 그런 하찮은 것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자기의 그 의로움을 내세우는 그들에게 너희는 정작 율법의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을 버렸다 하며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정작 선도 행하지 못하고 정의도 행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에게 대한 긍휼도 베풀지 못하고 또한 성경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만 구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말씀에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최초의 저주는 아담의 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뱀, 즉 사단은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한 여자의 그 후손인 오실 메시아와도 원수가 됩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와 또한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은근기와 가시덤불이 무성한 곳을 경작하고 또한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땀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물을 쏟으시고 자연을 위로하시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파괴를 열게 하셨는데 긴 겨울 죽지 않고 살아난 그런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되 동물까지도 긍휼하게 여기신 그런 파괴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모든 계획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는 예수님의 그 당부인 작고 보잘것없는 파괴의 삶을 우리도 살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약하고
가난한 자를 만나면은 우리의 작은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길가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또한 버려진 쓰레기도 줍는 그런 성실한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동물까지도 또한 보살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작은 파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의 실천입니다. 저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작은 파괴의 삶이지만 이들에게 주실 그런 비밀한 선물은 파괴 이후에 풍성이 열릴 잘 익은 무화과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난 뒤에는 풍성한 천국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저주의 끈을 이제 끊어내는, 내 지경에 있는 모든 저주의 것을 몰아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로부터 멀어지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각각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오르게 합니다. 잘라내다라는 그리심산 위에는 시몬과 레위와 유다 그리고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오릅니다. 그리고 벌거벗다라는 에발산에는 르우벤과 갓과 아셀 그리고 스불론 그리고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리심산에 선 축복을 선포하는 6지파는 바로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선 자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거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낳은 육신의 자식들. 이것은 약속 안에 속한 자와 약속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실하여서 지금 당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먼 훗날에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룩한 유다 지파의 다윗,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를 이어서 왕이 된 아모리, 바로 이사갈 족속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가 양쪽 산 위에 오른 가운데 그 가운데에 레위 지파가 서서 이제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에 서서 여러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은 이 양쪽 산에 그 산기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으로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총 12가지 저주를 받는 행위들을 크게 분류하며 해보면은 하나님의 대적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과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5계명을 어기는 것,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그리고 이웃의 경계패를 어기는 8계명, 그리고 눈먼 사람의 길을 잃게 하고 송사를 굽게 하는 9계명을 어기는, 그리고 간음하는 7계명을 어기는
그야말로 십계명을 어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아멘으로 화답해라는 것입니다. 이 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런 죄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은밀히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 은밀한 것은 은밀한 장소를 뜻합니다. 자기 집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그런 골방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숨겨놓은 그런 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내 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세우고 또 내 마음 안에 어떤 죄된 근성들이 있다면 절대 남들은 모릅니다. 나만 압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런데 그야말로 그 죄의 온상인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거부를 한다면 그 죄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그 속에 있던 죄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사 저주의 말씀이라도 아멘을 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돌판에 쓴 율법 조항에 더하여 이렇게 저주받을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공포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죄들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라도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은 확실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아마네에서 나온 단어로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자기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서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나의 결단이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겼을 때는 저주를 받음이 마땅하니이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공포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한국의 한 대형교회의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아멘이라는 소리가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마 예배 내내 아멘 아멘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웬 아멘 소리가 저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멘이라는 우리의 이 입술은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에 아멘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도 복이 있을지어다, 버스 안에서도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손에 무슨 하는 일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너희 곳간을 가득 채우실 것이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리에서 오늘 너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너가 부모를 공경치 않았으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가 오늘 간음했으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소리에 아멘 아멘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죄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서 아멘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아멘을 해야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다면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많은 경우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너희들은 들으라고 합니다.
이 잠잠이라는 사카트라는 히브리어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조용히 한다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각종 음향 효과와 현란한 그런 조명을 동원한 그 예배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무릎을 꿇을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나이스한 그런 예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새벽 그 예배부터 나갔었습니다. 물론 저는 믿지 않을 때니까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예배를 갔다 오는데 기차길 그 건널목에 잠시 기차가 지나가는 그 시간에 차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그날 태양이 붉게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서 아내의 마음도 정말 솟구치는 그런 감동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 예배를 때 누구를 위한 기도를 했냐면은 바로 고향에 두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 형제들 그들이 생각나서 정말 그들도 저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부모, 형제가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내는 19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계속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처갓집도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도 이제 점점 그 저주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 보아온 그 처가와 지금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처갓집의 형편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한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정말 그럴듯하고 나이스한 그런 드리는 예배로만은 나의 죄, 내 부모의 죄, 아니 내 조상의 죄에서 시작된 그런 저주로부터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직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안에 있던 죄들을 끄집어내고 그 죄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외적으로는 잎이 무성하게 핀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갖추었으나 실상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떨어져야 하는 그런 작은 파괴는 하나도 열리지 않은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다시 다가갔을 때 그들은 잘 익은 무화과를 기대하며 그들의 모든 인생은 스스로 작은 파괴가 되어서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덕분으로 오늘 잘 익은 무화과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의 삶에 대해서 누차 경고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떠한 저주도 우리의 지경에 잊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내밀한 곳에 들어있는 그런 악한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파괴처럼 다 떨어뜨려 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무화과를 열리게 하여서 저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꾸 보잘것없지만은 그런 파괴가 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또한 그 말씀이 희미해질 때는 다시 새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떤 꾸미거나 치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도 물론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하겠지만은 저주의 말씀이라도 그것은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된 것들 다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파괴일지라도 오늘 그런 파괴가 내 인생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그런 파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비록 이 땅에 와서 번창하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삶은 아니더라도 내 아로 말미암아 또 나의 후손들이 또 그 후손의 후손들이 또한 잘 익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꾸미고 치장하고 다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나 그대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행복을 또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것이요 저주의 말씀조차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 안에 있는 그 독거하고 있는 그런 죄된 것들 다 이끌어내어서 저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특별히 또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3개 교회가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를 할 때 그 스페인 교회에 있는 사람 그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다가와서 내가 제미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그런 교인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제미 권사님 눈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또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도저히 또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능력이 있으셔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미 권사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제미 권사님의 그 눈을 만지셔서 그 눈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외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작은 파괴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생이 되어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